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함이며 그들의 쓸 것은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감람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의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 아담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하였으나 그가 타락한 후에는 이러한 직분과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러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바로 그림자입니다. 즉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고 또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일까요? 바로 제사장은 두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 첫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바로 제사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릿지 메이커입니다.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직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직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친히 중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후에 친히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해주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3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맡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레위 계통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자신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짐승이 필요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또 중보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지만 그들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1차에 한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은좌에 7번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속죄일은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행하는 대속죄는 그 유효기간이 바로 1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이루신 속죄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바로 구약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시은좌에 뿌린 그 피는 바로 1년 동안의 속죄만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구약의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신 예수님과 구약의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과의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자 1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혁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만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종신직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 역시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육체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또 새롭게 대제사장을 선출해서 그가 종신직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변혁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 하늘에 오리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의 약점을 지니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영원한 속죄. 그렇기 때문에
매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바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함으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방불하다라는 말이 유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왕을 무찌르고 길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고 바로 복빔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방불하다라는 말은 유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것을 우리는 방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났고 멜기세덱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와 같이 거짓된 주장을 펼치지만 구약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것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의 약점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변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루신 속죄는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과 39장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자, 28장 2절에 기록한 것처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자, 손으로 딱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1장으로 건너갑니다. 계시록 1장. 자,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띈 그 금띠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바로 예수님은 왕과 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과 같은 대제사장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 28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28장은 계시록 1장 13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왕과 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터인데 그 모습을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은 장차 왕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출애굽기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은 어떤 옷이냐? 바로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40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보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이것은 반포 속옷과 고의, 즉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팬티와 속옷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속옷으로 입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차별되는 5가지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속옷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동일하게 입지만 그 겉옷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5가지 옷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저를 따라하세요. 첫 번째, 겉옷, 그리고 에봇띠, 판결 흉패, 그리고 관. 이 5가지가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다르게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옷입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색깔 옷이라고요? 청색 옷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색입니다. 청색. 유대인들은 청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에봇 겉옷 받침으로 청색 옷을 입는데 특이하게 그 청색 옷에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달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입니다. 계속 지성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겉옷에 달린 석류와 금방울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는 끈이 묶여 있답니다. 왜 끈이 묶여 있겠어요?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겉옷에 석류와 금방울을 매달아서 그 소리를 들음으로 대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자, 그리고 겉옷 위에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에봇.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자분들이 입는 앞치마와 같은 그러한 옷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자, 그런데 6절부터 14절까지 사모님 빨리 읽으세요. 그들이 동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관련된 원 배실로 도교에 짜서 에봇을 질 때 그것에 댄데 누를 달아 그 겉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뒤는 에봇자는 법으로 동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관련된 원 배실로 에봇의 공개에 물어 붙여 살찌며 험한 옷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으로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 군대에 눌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군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두 기념 보석을 삼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모태를 만들고 중국으로 높음처럼 두 사슬을 닫고 그 다음 사슬을 금태에 댈지니라. 예, 자, 이것은 에봇을 만드는 방법인데, 자, 6절을 보면 에봇은 어떻게 만드느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어라. 무려 몇 가지 색깔의 실이 들어갑니까?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항상 들어가는 색깔이 있어요. 어떤 색? 청색 실이 들어갑니다. 자, 이처럼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만들고, 또 8절에 보면 에봇 위에 띠를 두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 반드시 판결흉패를 붙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판결흉패. 네, 바로 그 판결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또 그 안에는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대제사장에게 의뢰해서 그 판결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비 뽑는 거예요. yes or no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대제사장에게 요청하고, 대제사장은 그 판결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섞은 후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으로 수놓은 관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봇을 살펴볼 터인데,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 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제가 금색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세요. 금색실. 하나님의 영광. 네, 바로 금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3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바로 이 황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색실입니다. 바로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청색,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색실입니다. 이 자색은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 당시 자색은 금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색 옷은 왕과 동등한 어떤 귀족 계급들만 입는 옷이 바로 자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으로 에봇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홍색 실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실.
빨간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즉 인자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 그는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을 통하여 나신 분이 결코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을 때 모든 천에 다 동일하게 이 네 가지 실, 네 가지 색의 실이 들어갑니다. 성막 휘장을 지을 때도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느냐면 사복음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음서가 4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까? 반드시 복음서는 4개가 있어야 됩니다. 4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실 중에 자색실과 마태복음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홍색 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 여인의 후손으로, 즉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실 중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됩니까? 가늘게 꼰 배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즉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청색실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을 짤 때도 이 4가지 색의 실로 반드시 정교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또 자색실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가늘게 꼰 배실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인데, 이 에봇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에봇을 입은 다음에 28장 8절에 보면 에봇 위에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에봇 위에 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성된 속죄, 또 영원한 보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성된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 위에 가슴에 붙이는 것이 판결 흉패예요. 그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 사모님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판결 흉패를 예부장한 도구로 구슬과 정색 자세 공색실과 하늘의 꼰 대실로 고교의 입장을 만들되 장막이 한편 질투경으로 매우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 줄로 보석을 불리되 첫 줄은 보석 황옥 목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문조 상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장정이요 넷째 줄은 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한때를 불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이늘 새기는 거으로 새기고. 예, 됐습니다. 자,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석은 21절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그 12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흉패를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달린 판결 흉패에는 몇 개의 보석이 있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있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을 환상으로 보니 바로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을 하는데 장과 광과 고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았다는 것은 이것이 지성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그 성막의 구조는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정육면체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이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처럼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기초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판결 흉패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짊어지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옷은 장차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영원한 하늘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분이심을 이 대제사장의 옷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자,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14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중 부정을 사용했어요. 이중 부정의 의미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다 느끼시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체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동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동정하셨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쯧쯧 너희 참 안됐다,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렇게 심정적으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몸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느끼셨어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고 쯧쯧 너희 참 안됐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라고 합니다.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마라고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몸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의 그 어려움, 시험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그가 친히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참 평안과 위로와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8장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사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일까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이 아무리 많고 권세와 그 권위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독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28장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할렐루야.